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주의 영광 채우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심령의 보좌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왕으로서 주인됨으로써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며 각곳마다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와는 아버지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변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생명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슴에 품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주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을 이룬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은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는 그 사명이 이 거제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으로서 아버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명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버리신 그
할렐루야.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비단 물질을 올려드리지만 이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인생,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바쳐 올리는 우리 모든 존재가 바쳐 올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주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된 삶의 도리를 또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주님 강복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에 흥황함이 있는, 부흥이 있는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에는 알려드립니다. 공지란을 다 보시면, 함께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10월 22일 화요일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일 코스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제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해 가시기 위한 그 통로로서 귀한 세미나를 좀 준비해 주셨으니 이 전도 세미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이 있는데 바른손 교회 또 아산 중공업 신우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산 참믿음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집전하고 계시고요. 대신해서 제가 거제 참믿음교회에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벌써 2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이 분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함께 본 예배를 드렸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전세대 통합 예배로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저만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한 주 동안도 굉장히 열심히들 살아오셨잖아요. 미리 뛰고 저리 뛰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얼마나 요즘에 힘듭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어른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 학원들 공부하느라 참 애쓴데 그래서 굉장히 휴식이 간절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좀 피곤함이 있을지 몰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 힘을 주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었던, 원래는 하나된 통일 왕국이었지만 분단되어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전쟁 가운데 있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그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곳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712년에 멸망하게 되면서 아시리아는 제국의 그 통치 정책을 좀 가혹하게 펼쳤는데요. 바로 그곳에 사는 이주민의 절반을 다른 곳에 옮기고,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이주민의 절반을 그 지역으로 옮겨서 서로 간에 혼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개념이 지금보다는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시족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족, 혈연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피가 다르다 하여서 비록 절반은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흐를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포로를 귀환한 후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거부를 하였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는 이방과 같은 땅으로 여기며 그들을 개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편리한, 편한,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불가촉, 접촉하면 큰 오염이 되는 것처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천시했던 그런 지역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곳에 살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좀 굉장히 복잡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문화적 기준에 의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도 굉장히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하물며 당시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부도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망을 했을까요? 그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자고 그 여인은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기구한 삶을, 가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누구나 바랬듯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나 그 사랑이 주는 달콤함은 굉장히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5명이나 되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감정이 어느샌가는 사라져버리고 마음 한켠은 아리고 시리고 아주 공허함 가운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내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결핍은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여인이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은 예배의 장소와 여러 가지 대화를 거쳐서 예배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조금은 엉뚱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부터 물론 단락은 달리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펴본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인생과 외로움과 그 결핍은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행위,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 생명을 마시는 시간이고 고갈된 생명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몸만 와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출석해야만 하는 어떤 종교 수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이렇게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바로 마틴 루이드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멈추어 생각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발 깨달으십시오. 예배는 생각 없이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유죄입니다. 이분 목사님의 말씀은 유죄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리실 만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존중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도대체 우리가 뭘 예배한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은퇴하셨는데요. 그분께서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셨지만 굉장히 나이롱 신자일 때 일입니다. 그분이 노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한돈이 한 번에 집 한 채가 오갈 정도로 그렇게 큰 노름판을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노름판에 기웃거렸죠. 노름판에 기웃거리면서 노름판에 패를 쥐었을 때 여기서 노름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게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옛날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포커하고 이런 거 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고스톱이라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하면 100원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노름판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또 이분이 사업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 때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달려가는 그곳, 축복의 문이 있는 그곳, 바로 로또 판매점입니다. 옛날에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로또는 아니고 그 당시에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택복권이 추첨하는 날이 주일날 오후 6시였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목욕제개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열심히 하죠.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녁 6시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11조 1000만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보다 한 단계 더, 한 술 더 뜨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한 다음에 화요일 저녁 때부터 근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주님, 로또입니다. 복권입니다. 주님 아시죠?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우리나라 기도 있잖아요. 코리안 프레이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분이 3개월 기도하다가 때려쳤답니다. 왜냐하면 500원도 당첨이 안 되더래요. 이 두 분들 사례를 보듯이 이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근데 이게 과연 예배드린 겁니까? 그럼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방금 이런 예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배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혹은 샤카라고 하는데 바로 섬기다,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피네로, 라투리오라고 하는데 바로 경배하다 또는 받들어 섬기다입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주인 앞에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면서 드릴 때 노예의 인격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주인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인만이 주인의 모습만이 주인의 인격만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와 같이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어 표현은 또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worth 그리고 ship. 제 발음이 좀 정확치 않더라도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되게 좀 그렇지만 바로 가치가 있는 것과 신분이라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바로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내가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올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믿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은 사라지며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만이 드러나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행동이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좀 그 단어,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신을 만들되 어떤 신을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를 위한 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보면 열왕기상을 보면 이런 단어의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단어의 그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여로보암의 길.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한 길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진실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줄 금송아지도 진실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다른 신조차 섬겼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하는, 그들 자신에게 축복을 줄
그 어떤 존재, 바로 그들의 욕심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섬겼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그 무엇도 섬기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머리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한 우리 마음의 내면의 숨은 동기도 과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합니다. 지금 내게 굉장히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물권을 주십시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한 전부인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의 신분인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과 진리, 동떨어져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배는 진리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리가 스며들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글 단어로 말하면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잡고 그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잠자리채 같은 거로 바람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과 머리의 합리성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물로 물을 낚는 것과 같다. 어떻게 그물로 물을 낚을 수가 있느냐? 그물을 그 물 속에 잠겼을 때 바로 그물로 물을 낚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방금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내 생활과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경험, 그것에서 비롯된 내 감정과 판단과 의지를 주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말씀이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기록된 말씀인 지식인 로고스가 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지도록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흙 속에 뿌려진 씨가 땅의 일부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지금 바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바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밭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있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예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이 모든 종교적 예전이 바로 이 예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흔히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산업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삶의 기술과 모든 방식과 모든 시스템을 적응하도록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죠.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지만이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번아웃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길을 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에 맞서서 실체화되는 삶으로서 실제로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분의 전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분은 아니시고요. 100년도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1813년 영국의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죠.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 당시 어린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녁 10시까지 9시 넘어서까지 공장에서 냄새나고 먼지가 날리는 어린이들 건강에 굉장히 나쁠 수 있는 유해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환경 때문에 10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좀 기특한 면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바로 주경야독하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봉헌 시간이 되었죠. 근데 너무 가난해서 호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지금은 헌금함이지만 헌금 주머니가 앞에 있죠. 그곳에 자신의 몸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한 이후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데이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의사가 되었고 런던 선교회로부터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으로 가려 했지만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변경하게 되었죠. 당시 아프리카 현장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받았고 이리저리 팔려가는 물건이 되었으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서 여러분처럼 아주 굉장히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료하기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데이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는 정글에 길을 내가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사자에게 한 팔을 물어뜯겨서 한 팔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데이비 리빙스턴 선교사님,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인류애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분이십니다.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분들의 칭찬에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무엇라고 그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에게 희생은 없습니다. 조금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어느 날 실종이 됐죠. 실종이 되어서 미국에서 어떤 기자에 의해서 수소문 끝에 겨우 그분을 찾아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열병에 걸려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곳에 이렇게 계시다니요. 이제 그만하시면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동안 정말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그분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1년 동안, 그 후로도 1년 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내 전부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주님, 내 전부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못난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주님께 다시 한번 바치오니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두 손을 깍지 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분의 심장을 묻은 무덤 앞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신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행동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그 진실된 행동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실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신 이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된 예배는 우리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참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는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